반갑습니다. 어제는 저희 교구 합창제가 있었지요. 네, 우리 성가대, 우리 이은주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성가대 여러분들의 빛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교도님들께서 다 황홀하시다고 음악에 오랜만에 감동받으셨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예보 함께 봐주시겠습니다. 대종경 인가품 6장 법문의 바탕에서 나의 마음 날씨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법문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인가품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법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천지와 우리는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날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비가 오려고 하면 어때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또 공기가 맑고 날씨가 화창하면 그날은 왠지 몸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천지의 기운이 분명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지 자연도 인과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은 천지가 부리는 인과의 조화이며 이를 동양에서는 음양상승의 도라고 했습니다. 천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은 기운의 변화인데요.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고 겨울은 음이 성할 때입니다. 겨울에 일양이 생하여 그것이 커지고 커지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기운과 양 기운이 서로 밀어주고 이겨내는 과정, 이것을 음양상승의 도라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인과품 2장에서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 인과의 보응이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문에 보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에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사람에게는 정신 기운이 있지요. 어떤 때는 상쾌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침울하기도 하죠. 정신 기운이 밖의 날씨에만 영향을 받을까요? 일부 받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마음 날씨,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맑음과 흐리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비가 와도 그 사람의 마음 날씨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네. 반대로 고민거리가 있다면 바깥 날씨가 아무리 상쾌해도 그 사람의 마음 날씨는 어떨까요? 네, 어둡고 흐리겠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조그만 경계는 경계로 느껴질까요?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경계가 순하게 온 것이죠. 반대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때요? 별것 아닌 것도 크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이 또한 거슬리는 경계로 다가오겠지요. 이것이 다 인과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므로 경계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인이고, 인과로 지금 나눠보는데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인이고 경계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오기까지 그 좋은 일이 올 수 있는 것은 또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므로 경계가 별것 아닌 것도 크게 되는데요. 나쁜 일이라는 것이 인이고 경계를 크게 받아들이는 것을 과입니다. 또 나쁜 일이 있기까지 그 나쁜 일이 올 수 있는 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날씨와 우리의 마음 날씨를 비유하여 아주 쉽게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핵심은 날씨가 변화하듯이 인과는 변화 작용한다는 것이고, 좋은 날씨건 나쁜 날씨건 간에 그것은 인과의 이치가 작용한다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날씨가 원래 좋은 날, 나쁜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가 떠서 좋고 비가 와서 나쁘고 싫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비가 오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비가 오는 날을 아주 좋아합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또 누군가는 비가 오는 날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내가 날씨, 바깥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일체유심조, 즉 일체는 마음이 짓는 바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과품 단락에서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라고 하셨어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에서 이 이치란 어떤 이치일까요? 인과의 이치죠. 예. 인과의 이치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따라서 그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천지와 같이 심상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나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변불변의 이치인데요.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무량세계를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변화를 하지요. 이것이 천지자연의 이치이고 모든 존재가 그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기도 하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명예를 잃기도 하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권력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어때요?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예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은퇴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인생의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을 때 쉽게 그 변화를 우리 교도님들은 받아들이셨나요? 네. 어렵죠.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엔 바쁘게 직장만 다니다 퇴직 후에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교당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이 나면 산에도 가시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교당에 와서 설법도 듣고 좋은 생각도 하고 저희 훈련 과목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변화를 쉽게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라 하셨어요.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다. 같으려죠.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것이 아니라 이때도 이렇고 저때도 이런다는 것입니다. 남산 위에 소나무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이 여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같이 심상할 수 있습니다. 심상하다는 뜻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는 뜻인데요. 하늘과 땅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경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수양하는 사람, 우리 공부인들의 모습이겠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을 쉽게 일심이라고 하셨어요. 일심의 상태는 마음이 오롯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그 부동심. 수양을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자선 때 독송을 하는 휴암 자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외감 부동 중적 불효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외감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흔든다는 것이고요. 부동이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깥 경계가 아무리 요란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중적 불효한다는 것입니다. 중적을 유지해서 불효,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중적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뒤에 말씀드릴 중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중적의 중은 중도를 말하고 적은 공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잡으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텅 빈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유교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7정이라고 하셨어요. 7정. 어떤 게 있죠? 희, 로, 에, 락, 에, 오, 욕. 7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화나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나는 마음. 우리 근본 마음은 그 마음이 있나요? 우리의 근본 자리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의 근본 마음, 자성, 성품은 변함이 없어서 청정여여하지만 감정은 경계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크게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고 계시죠. 그러면 희로애락, 애호욕 중에 기쁨, 슬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화남, 슬픔, 미움, 욕심 등은 또 어때요? 나쁜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요.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하면 기쁜 것이 항상 좋은 것이냐?
슬픈 것이 항상 나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대상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주관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슬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강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변화 작용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때 이 이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게 변하는 거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바라보게 돼서 크게 즐겁다, 괴롭다 나눠지게 되죠. 흔들리게 되면 결국 어떨까요? 괴롭다, 고에서 헤매는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양 중도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도님들은 중도를 잘 잡고 계시나요? 한문으로는 가운데 중, 길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중이란 양극단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 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란 도의 맞음, 진리의 맞음, 인과의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란 불편불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지키라는 말은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 방에 불을 떼는 간사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뗄 땔감이 150다발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몇 다발 떼야 할까요?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5다발이죠. 이 간사는 꼬박꼬박 5다발을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포근한 날, 상상이 가시죠? 대종사님께서는 그 간사를 불러서 호통을 치셨답니다. 야 이놈아! 사람 데워 죽일 일 있냐? 방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간사가 하는 말이요. 한 달에 뗄 땔감이 150개라 하루에 5다발씩 떼기로 정하고 딱 맞게 했다는 겁니다. 간사의 말이 틀린가요? 간사의 말도 좀 맞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아! 날씨가 따뜻할 때는 적게 떼고 날씨가 추우면 더 떼야 맞지. 내가 중도를 모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중도란 말이죠. 1과 10의 딱 중간 5가 중도일까요? 아니죠. 6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이 되고 1이나 10이 되는 것이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시중, 때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더 확장하면 때와 곳, 상황에 맞는 것을 중도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중도, 우리 마음의 중도는 무엇일까요? 희로애락, 애오욕, 감정이 나오기 전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용에서 희로애락, 미발, 위지중이라고 했거든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나오기 이전의 자리, 이것이 중의 자리고 그 중의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행이란 희로애락 감정에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도를 아까 간사처럼 잘못 이해하면 어떤가요? 희로애락, 애오욕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중도라고 오해하기 쉽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수행품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히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히 써라.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성낼 자리에서는 성을 내고 슬플 때에는 슬퍼하고 즐길 자리에서는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수양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도인이, 어떻게 교무가 화를 내냐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본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대종경 실시품 24장을 보면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날씨 있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여 기분이 좋으시죠? 또 어떤 날은 어둡고 침울하여 기분이 가라앉거나 나쁘기도 합니다. 천지 날씨가 날마다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마음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좋을 수도 있고 항상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힘이 쌓이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우리 마음 날씨의 중도를 잡는 것입니다. 중도를 잡게 되면 고요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즐거운 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께서도 언제나 생활 속에서 나의 마음 날씨를 잘 살펴보시며 항상 중도행을 하는 공부인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